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를 제외한 그 장로 형제님들 세 가정과 또 이렇게 그 젊은 그 집사 형제님들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창성 형제님 가정이 이제 함께 그 온고 성촌교회를 갔습니다. 저도 그냥 보내는 것이 좀 그렇게 해서 저도 아침에 출발해서 갔다가 이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왔는데요. 들었던 것과 실제 보았던 것이 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제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저를 포함해 가지고 38명이 밥을 먹었다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포함해서 많이 갔습니다. 주일학교 또 학생의 뭐 이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다녀온 분들이 교제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좀 이렇게 조금 신선한 충격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70명이었어요. 학생이 교사는 50명이고. 근데 주일학교에 어제는 새로 나온 친구가 8명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나올 때는 23명이 한 주에 새로 나온 친구가 23명이 참석을 한답니다. 그 주일학생들은 전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앉아 있으면 150명이 엄청 넘는답니다. 그래서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대단하구나. 뭐 학생들은 학생대로 체육관에서 뭐 행사를 하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그 많은 학생들을 거의 200명 가까이 토요일 날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한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먹는데 그런 이 헌신하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14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을 어떠한 가정에서 헌신되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일요일 날 아침에 오게 되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아침밥처럼 간식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면 150개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말없이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가운데 아이들이 요깃거리를 만드는데 한 가정에서 헌신되면서 교사들이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헌신이 이 놀라운 교회에 뭐 예배를 드릴 때 다 앉으면 450명 정도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 마음에도 예전에 저도 이제 주일학교 책임교사가 될 때 저희 거의 35년 전에는 그렇게 아이들 200명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하기도 하고 또 교사들이 수십 명이 헌신되어져서 이제 온전히 그냥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율동을 좀 이렇게 하면서 특송을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 제가 MR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찬송이 생각나냐면 우리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언영자매가 이제 딸을 데리고 오는데 노은영 자매가 5살, 6살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같이 교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이제 그 나이가 된 거죠. 그 나이가 되었고 또 그때 저희 아이들이 저희 손자 나이가 되었던 그걸 보면서 이 찬송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개밖에 없어요 라는 찬송인데 1절만 한번 틀어주세요. 다섯 개밖에 없어요. 오리떡 말이에요. 2마리밖에 없어요. 물고기 말이에요. 여기까지 끝까지고 무엇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요.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 축복 기도하시고 배부르게 먹었네. 남았네 12이나. 예, 여기까지. 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때 교회가 시작될 상황이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이 5,000명, 어른이 남자가 5,000명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 다 포함하면은 거의 10,000명, 15,000명이 넘는 그 숫자의 그 사람들을 먹인 거죠. 그리고 배부르게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이렇게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에서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희생 또는 작은 드려짐을 통해서 저희가 30년 동안 이렇게 팔국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참 젊은 주일학교 아이들 90명, 학생들도 90명, 청년들은 이제 60에서 7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 세대가 거의 250명 가까이 되는 다음 세대가 누군가의 한 가정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리고 성도들이 그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금 현재 거의 뭐 장터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매주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더해지고, 또 요즘 SNS를 통해서 그걸 보고 또 교회로 또 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갈의 막대기입니다. 상갈이 누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상갈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요. 상갈에 대해서 주일학교 이렇게 찬송이나 아니면 이제 말씀 시간에는 가끔 언급되니까 아이들은 아는데, 우리가 성인들은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자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읽었던 구절은 3장에 해당되죠. 그리고 사사기에는 618절의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12사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있으니까 이 4장에 걸쳐서 아주 긴 절에 이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드온, 에훗, 그 다음에 뭐 온니엘,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그 사사들의 출생과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이 3장에도 이 운니엘과 왼손잡이 에웃에 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마지막 한 절만 이 상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한 절. 이 운니엘은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라 라사다임을 이겨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하도록 했고요.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을 무찔러서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태평하도록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사사 중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던 그 사사들 이후에 딱 한 절, 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람들 보기에는 상갈이 사사야? 또는 별 이렇게 영향력 없는 사사 또는 거쳐가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도 이 상갈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언급이 이렇게 딱 두 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절이 있고 5장에 잠깐 이름만 나오는데요. 이 상갈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정보가 적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3장 31절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계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31절을 보게 되면 이 상갈의 출신 지역이 불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아까 12명의 사사가 있었고요. 그 중에 11사사는 출신 지역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요. 또 에웃은 베냐민 지파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뭐 이렇게 쭉 그들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골고루 사사들이 이렇게 배출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상갈은 어디 출신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갈의 출신이 명확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 이렇게 정보들을 통해서 나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상갈이 어디 지파에 속했는가? 근데 여기에 보면 상갈의 아들, 아낫의 아들 상갈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낫의 아들, 상갈은 아버지가 아낫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게 되면 이 아낫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인 아나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트. 그래서 이 아나트는 가나안 전쟁의 신이라고 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 아나트를 굉장히 있게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나트로부터 속해졌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벤 아나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오늘 뭐 훌륭한 이렇게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인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귀한 자식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이 상갈은 이 아나트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또 아나트로부터 이어져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갈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시미케 신이 주셨다. 신이 주신 거죠.
이것을 이제 보게 될 때 아마 이 상갈의 부모님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겼던 거주민이었을 것이다. 또는 우상을 섬겨왔던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화되어졌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상갈은 이스라엘의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이주민 또는 뭐 회심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어느 지파 어디에 속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갈만큼은 어디에 속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름은 누가 짓나요? 그죠? 부모님이 짓든가 아니면 이제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어진 사람들이 짓죠. 근데 보통은 아나스의 아들 상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의 이 이름은 부모님이 온전히 그것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 지어진 이름으로 보통 흔하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질 수가 없죠. 저희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너는 참 예쁘게 생겼다 석가모니라고 하자 이렇게 성도님들 이름 안 짓잖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안에 있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너는 석가모니 너는 부처다 이렇게 손 부처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해도 이 신에게 속해져 있고 또 시킴이 신이 너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아낫의 아들 상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가 되어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전에 자기의 이름대로 우상을 섬겨졌고 우상에 드려졌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잠깐 놓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대구가 경상북도 안에 포함된 것처럼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그들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방에까지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경상남북도에 이 팔국로교회가 참 본이 됐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처럼 굉장히 도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을 여기 보면 버리고라고 되어 있죠.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뭐 어떤 분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되는 것들 이것을 저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자녀들아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자녀들이 우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우상은 부처, 갓바이 이런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만큼 귀하게 또 하나님만큼 우리 마음을 매혹하게 만드는 것들, 어떤 경우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또는 우리의 자식, 우리 어떤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에 하나님만큼 이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이것이 우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또 좀 더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이 우상으로 섬겨졌던 이것이 이제는 주님보다 가치가 떨어진 거죠. 물론 돈 벌지 마라, 세상 명예 갖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차등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이전과 같은 삶을 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세상에 즐겼던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선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 더 나아가 이웃,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졌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사기 3장 31절을 이렇게 손을 끼워뒀는데요. 보겠습니다. 상갈에 대해서 나오는 정보가 출신 지역이 없다. 그래서 유추했을 때는 그는 그의 이름을 유추했을 때 참 우상을 섬겼던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소를 모는데 쓰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짤막한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소를 할 때 뒤에 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소가 이제 뭔가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뭐 소를 코를 끌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막대기 한 2m 되는 막대기 끝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돼서 소가 다른 데 쳐다보면 톡톡톡 때리면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이 뒤쪽에는 앞에는 뾰족하게 돼 있고요. 뒤쪽에는 주걱처럼 돼서 이 전기에 뭐 흙이 묻으면 이제 전기 털어내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로 이 창과 칼을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는 자체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우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골리앗은 하나인데 여기는 600명이잖아요. 600명. 제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막대기 가지고 싸운다면 아마 제가 뭐 아무리 좋은 총칼 들고 있어도 제가 이기기 힘들죠. 1당 600인데. 근데 이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려고 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상갈을 얕잡아 봤겠습니까? 상갈은 직업이 이 농사를 짓는 농부였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요. 그가 가진 재주는 농사짓고 소모는 재주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600명을 쓰러뜨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의 지팡이 4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양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상관은 소몰 때 사용했지만 이 모세는 양칠 때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번개 소리와 우박과 불이 땅에 내려져서 애굽을 치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일에 이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쫙 들었을 때 이 바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과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시작점이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시작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와 함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저희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크게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도 제 생각 가운데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유능하고 지식 있고 뭐 참 많은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이고 또 저희 어머니 계시니까 제가 못생겼다 하면 안 되겠죠. 참 누군가보다 드러낼 것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때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이 상갈에 대해서 이름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살짝 지나가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드보라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낫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갈이나 야엘이 사는 동안 사람들이 큰 길을 두고도
이 침략군들이 두려워서 샛길인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상갈의 시대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침입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고 암울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상갈과 또 여인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암울한 시대에 동일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상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다른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냥 불러서 그래 잘 먹고 하나님 복 받고 이렇게 잘 살아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신 그 목적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또 나를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상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갈이 어디 출신인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MBTI, 기질이죠. 우리의 기질, 또 우리가 있는 환경, 또는 우리 나이,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상갈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갈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큰 일을 하려면 돈도 권력도 또 지식과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 소모는 막대기가 왜 있었겠습니까? 소모는 도중에 블레셋 사람을 만난 거죠. 이왕이면 제가 블레셋 사람 전쟁한다면 집에 가서 시칼이라 들고 가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막대기가 칼 싸움하면 막대기 다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도중에 소 몰다가 그들을 만나니까 가지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 요한이 물고기를 깃는 순간에, 심지어는 마태세리는 세금을 걷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살아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실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내 손에 무기를 탓하지 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연장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들이시고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시면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결코 다른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좀 더 젊었으면, 좀 더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좀 더 내가 많이 가졌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김동수 형제님 계시는데요. 오케스트라 연주, 이렇게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좀 연주회를 한번 가고 싶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했죠. 30여 년 전 생각해서 그때 2,000원 주고 시립교향악단을 봤는데 그래서 2,000원짜리 공연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요즘은 굉장히 가격이 이게 많이 올랐는데 그때 참 직접 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무대 안에는 간현악기, 타악기, 현악기 등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자가 막대를 통해서 지휘봉에서 딱 이렇게 하니까 빠바바바 이렇게 연주가 시작되죠. 근데 우리 눈에는 보통은 이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렇게 비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앞줄에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동시에 자꾸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렸다. 근데 이 연주에는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뒷줄에 심벌저, 팀파니, 튜바 같은 악기를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10분의 곡을 연주할 때 때로는 한 번, 두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그런 연주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이래 있다가 어느 순간에 쨍 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치겠죠. 근데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지휘자의 그 손길을 보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나중에 치겠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그 지휘자의 그 손을 내다보면서 단 한 번의 자신의 연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연주되었을 때 그 모두가 다 기립박수를 받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와 같이 단 한 번에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드러나는 위치가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을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사나 도구가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상갈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 성경이 계속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단 한 절밖에 기록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찬송이 보면 한 절이라도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찬송 가사처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연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 같이 그냥 던져놓으면 불쑤시개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고 상갈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비록 나이가 있고 비록 여러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환경적으로 참 나약하지만 주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저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